여러분 이따금 비행기를 타고 뭐 제주도 가까운 데 가시거나 어떤 여행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비행기가 이상 기류를 만날 때 전후 좌우로 엄청 이렇게 흔들리는, 동체가 거의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격한 난기류에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럴 때 사실은 만감이 막 교차가 되죠. 물론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은 자동차 사고율에 비하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 이제 인간의 본성이 연약한지라 만에 하나 내가 그 확률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러면 그날이 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한테는 그간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다져진 우리의 신앙, 만약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백성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구원의 확신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도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인생에는 저마다의 시기에 풍랑이 찾아오는데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건 아주 거칠죠. 그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조종 핸들을 잡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되짚어보며 점검하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텐데요, 오늘 요나의 말씀은 바로 요나가 봉착한 인생의 난기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된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강렬한 시작을 보았습니다. 구약판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선교 명령.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네, 이런 선교 명령에 대해서 요나가 뿔이 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나보러 땅끝에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위조로 간 게 그 서바나로 간 거잖아요. 그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완전히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하면 극서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로 가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 거리상으로 멀지 않지만 동쪽에 위치한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게 요나의 마음에는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적극적인 불순종의 표시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대놓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마치 청개구리처럼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 저 끝 서바나로 지금 가려고 애를 쓰고, 다시스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절대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섣부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게 뭔가요? 이방 나라, 이방인, 특히나 그 시대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아시리아, 성경으로 말하면 아수르에 대해서만큼은 그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요나를 이해할 수 없을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일제 침략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얘야 저 도쿄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거라, 내가 저 땅을 좀 살려줘야겠다.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부르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 많지 않아. 신앙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 민족적인 그 문제가 끝끝내 사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하도록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신앙적인 순종이 오히려 매국노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가 되는 길로 만약에 그 시대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했다면
누가 기꺼이 적극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봉착한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나를 포함한 유대인들,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죠. 민족적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주 이 파렴치하면서 그리고 호전적이었던 이 침략자들, 아수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는 이미 요나가 살았던 시대 이전에도 수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요나의 용단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추락하는 날개를 가진 그 이름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길로 가는 행보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스페인으로 향한 이 백고동이 울리는 그 배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절호의 찬스죠. 하나님의 속은 알듯 모르듯 상관없이 자기한테 기회가 왔다고 그는 믿었을 거예요. 와, 내가 때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저 앞에 다시스로 가는, 그 당시에 역의 길을, 이 배라는 게 뭐 흔한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렵사리 이걸 발견했을 때 요나는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다시스행 배를 만난 것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뱃삭스를 지불하고 불순종의 길을 이제 마이 웨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헐레벌떡 달려간 항구에서 백고동 울리는 출항하는 이 다시스 만난 그 행배를 만난 이 절호의 찬스라고 여겼던 그것, 요나에게 편에 있어서는 당시로는 행운의 기회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요나가 배를 탄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그것은 기회는 기회였지만 절대로 행운의 기회가 아니라 요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불운한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즉각적으로 나의 현실적인 필요에 맞닿은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내 필요를 어떻게 알고, 요나의 필요는 딱 도망가는 거였잖아. 도망가는 배편이 마련됐어요. 그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기회겠죠. 그러나 넓게 봤을 때 그건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택의 문제 앞에 조급함이야말로 선택을 그르치는 가장 이 무서운 병폐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두 번 고민하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기회를 붙잡고 그리로 달려간 거죠. 자, 요나는 지금 작심하고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꼭 숨어서 하나님 나 잡아 보세요 하고 자신의 나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몰랐던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인데, 벼룩이가 여러분 자기 몸집에 비하면 엄청난 점프력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우리 사람이 봤을 때 뛰어봤자 벼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가 몰랐던 거죠. 지금 요나는 그보다 신앙의 선배였던 다윗이 그 신앙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노래를 인생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아직 잘 몰랐던 요나가 이 다윗의 노래를 일찍 배웠더라면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안 했을 텐데, 그 노래가 뭘까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그의 인생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감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에 쓰시고자 할 때, 우리 편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싶습니다. 꼭꼭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만 아시고 숨바꼭질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별이 온 우주 안에 얼마나 먼지같이 작은 별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너무 이 지역적 범위가,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구미에 지금 이주해 와서 살면서 아직 구미 땅을 다 모르겠어요. 네, 뭐 이게 다 아직도 막 생소하게 느껴지는, 신방 때나 이제 다니니까 제가 뭐 그 외에 어디 이게 다닐 그런 게 없어서 구미만 해도 모를 때가 많은데, 야,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넓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라고요. 우주,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스페이스인 거거든요. 공간적인 규모가. 근데 이 은하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너비를 측정을 해도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주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은신처가 없고요. 만약에 우주 저 드넓은 곳으로 향하여 로켓 타고 어디 타고 간다 그래도 우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도피처가 없어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속성상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꾸만. 아담이 그 좁은 낙원에서, 에덴에서 하나님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숨잖아요. 벌써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역작용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추적이고 하나님의 추적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은혜의 이 발걸음을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유명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죠. 한번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이게 엄청나게 긴 시예요. 근데 그 긴 시를 좀 축약해서 핵심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걸음,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게 은혜로운 추적자를 마치 이 천국의 사냥개에 빗대어서 은유로 노래한 시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목이 아마 이제 그 옛날 요나가 이제 경험할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면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아무런 의지거리가 될 수 없는 걸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 배가 나를 목적하는 바
다시스로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이제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 피해서 나 혼자 그래 남은 한평생 외롭겠지만 그곳에서 살아야지. 그는 인생 계획을 노년의 계획까지 아마 그 짧은 순간에 다 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을 등진 인생에게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등지는 사건을 오래지 않아, 배가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나가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가 의지했던 게 배잖아요.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 그 배가 깨지게 됐다고요. 근데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운이 나쁘게도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저기 내리셨다라고 하는 건 마치 그물을 던진다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목표점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듯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요나가 타는 그 배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바다에서부터 큰 바람이 일고 그 큰 바람으로 인하여 폭풍이 몰아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다. 성경은 정확하게 주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망치고 배 탄 요나의 그 뒷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추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탄 것이 호와 유람선도 아니었겠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가장 사실 인간의 그 당시로서의 기술에 집약된 그리고 인간 문명의 꽃을 피웠던 여객선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타이타니코죠. 근데 타이타닉의 침몰을 우리가 압니다. 암초에 걸리고 나니까 그 거대한 유람선, 그 당시 이 선주도 그렇고 이걸 참여했던 모든 기술자들은 믿었을 거예요. 타이타닉이 무너질 일은 없을 거야. 근데 그 출항에서부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꿈을 꾸면서 그 안에 있었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마치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한 그 타이타닉호가 유람하듯 즐겁게 떠나는 그 항해에 예상하지 못한 암초에 배가 침몰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단번에 전복시킬 위력으로 광풍이 불어오고 바다는 이내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는 장면으로 지금 급 전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시작해서 지금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4절에서부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요나서는요 마치 서스펜스를 느낄 만한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과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48구절로 이루어진 이 요나서 안에 우리 안에 엄청난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요나가 딱 주인공으로 하면 맞을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 시편의 주인공 자리에 지금 요나가 있는 거죠. 간담이 서늘할 뿐 아니에요. 정말 영혼이 녹는 듯한 전율을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에 지금 빠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있었던 오랜 선상 생활로 이 바다 생활에 잔뼈가 굵었던 선원들은 알았어요. 대번에 알아챘어요. 이건 자연적인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살아보겠다고. 네. 그런데 다시생 배는 이렇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서 좀처럼 해결의 국면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점에 있어서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근데 어떤 기적일까요? 쓰디쓴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하면 좋은 면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편에서는 구원의 기적이죠. 그들을 구출해내는 완벽한 하나님의 이 기적이잖아요. 핏물로 변한 강, 피, 개구리 떼, 파리,
곳곳에서 자연재해인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왜냐하면 모세의 신호에 맞춰서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거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쓰디쓴 기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이 거짓임이 탄로나고, 믿었던 바로마저도 이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백기투항을 하게 만드는 그 10가지 재앙,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순종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축복이겠으나, 불신앙과 불신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것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손길이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요, 각각 영역이 할당되어 있어요. 속된 말로 나와바리가 정해져 있다고요. 하늘신이 따로 있고, 바다신이 따로 있고, 뭐 풍요의 신이 따로,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영역에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우화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도 주인이세요. 산신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바다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주에서도 우리 하나님. 인간의 작은 몸을 해부했을 때 끝갈 데 없이 들어가는 그 원자의 세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나타난다는 거야. 유의미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가 그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바다로 도망하는 게 도망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생각했던 유리한 고지가 지금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들에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등진 인생 요나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가 경험했을 땐 좀 쓰디쓴 기적을 지금 보게 되면서,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질 정도로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손을 쓰신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저는 간간히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주 묘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인간은 느껴요. 그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선함마저도 그것을 우리가 마다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집중이죠.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인간 편에서는 괴롭죠.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나고 나서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시편처럼 고백하는 거죠. 아, 그마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놓지 않으셨던 것이군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불평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또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괴롭게 느껴지는 일들, 때로는 성경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표현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집 아이가 마음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집 내가 키우고 태어날 때부터 줄곧 나의 자식으로 알고 살아온 그런 피부치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러면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 대한 것은요, 타이르고 이렇게 어루기도 하지만,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이라고 표현될 만큼 가혹한 그런 훈계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땅의 부자지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응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보는 거죠. 오히려 상관없다고 하면 유기시키면 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징계나 꾸지람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남으로 취급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징계까지도 아낌없이 하시는 이유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치는 선지자를 멈춰 세우는 방식이 그에게는 달갑지 않은 재난이요 인생의 풍랑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서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뜻을.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까지 요나는 아직 혼미한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5절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들어 있는 선지자, 그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선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정작 주범인 요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이겠습니다만 선장이 다급히 흔들어 깨워서야 비로소 요나가 잠에서 깹니다. 근데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요나 속에 내가 있어요.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안에 요나라고 하는 이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요나서를 사실 읽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게 어디 요나뿐이겠는가?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간에서는 깨지 않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선의 훈계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정신을 못 차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호되게 일을 당해야 그제서 우리의 18번의 찬송들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그제서야 붙잡는 거예요. 다 잃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을 확 깨게 만들 만한 간증들은 대부분 그런 자극적인 간증이거든요. 죽다 살아났다는 간증. 하나님 뜻을 어기고 주일날 살짝 골프 치러, 내가 어떤 간증은 그래요. 치러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차가 그 즉시로 폐차가 될 정도로 했는데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살리셔서 이제 후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됐다. 어느 전도인의 간증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대부분 레파토리는 좀 비슷해요. 죽다 살아난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그렇게 죽다 살리셔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영혼이 되는 게 안타까우신 거죠. 회초리를 들지도 않아도 말을 잘 듣는 자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도 아픈 거잖아요. 종아리에 줄이 그어지는 자식의 발을 때릴 때 부모의 마음에 채찍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치실까요? 그래, 어디 한번 너 당해봐라. 미소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아플 때 그분도 아픈 거예요. 십자가가 말해주는 건 바로 그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그러셔야 했겠는가? 우리가 잠을 안 깨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흔들어 깨우면 안 깰 정도일 때 극단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이런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간증도 와 할 만한 거지만 더 감사한 간증은 따로 있어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면서 문제없이 어릴 때부터 디모데의 신앙 알잖아요. 3대에 걸쳐서 외조모, 어머니 그 눈물의 신앙이 배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길러내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될 신앙 아닙니까? 꼭 바울과 같이 되고 싶으세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괴로움 속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잠깐 시력이 정지되고 맹인된 상태에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자고 하면 요나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간에서 흔들어 깨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좀 극단적으로 다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요청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축이 흔들리듯 큰 재난이 와야 간신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들은 이렇게 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만 할까요? 평상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매일의 아침에 큐티와 통독과 말씀의 공부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줄기차게 알아가고 있고, 그 뜻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의 고운 발걸음을 이어가게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꼭 우리가 사서 맞이하는 인생 풍랑은 굳이 경험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물론 풍랑의 의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늘 우리가 뭐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원인 결과가 정확히 규명되는 것이 고난의 문제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고난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욥의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우리 안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그 연단에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한 그러한 시련도, 불같은 시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당한 고난은 그런 고차원적인 시련이 아니에요. 자초한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인생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정반대로 향한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손을 쓰실 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이 애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 쓴 이 시잖아요. 네. 근데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를 맞듯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풍랑을 경험하는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죠.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고통의 순간 고통만 곱씹어서 음미합니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것도 힘겹지만 빠져나온 건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고통만 경험하고 아픔만 계속해서 음미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고통 속에서 평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를 기회로 하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네. 모든 것이 동화적인 인과응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말하는 운명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다라고 하는 우연을 믿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나 인생의 순풍의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역풍이 불 때, 아니 풍랑일 때, 광풍이 일 때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는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동치는 풍랑이 일 때 우리가 빨리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 어떠한 이유입니까? 믿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성공의 꼭지점에서만 아니요,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푸른 청춘의 때만,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죠. 무엇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돌파해낼 수 있어요. 이유를 알든 때로는 모르든, 욥과 같이 그 풍랑의 이유 자체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여러분 그 풍랑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굳건한 반석이 눈에 보여요. 그럼 거기에 자기를 칭칭 동여매야겠죠. 고통은 있어도 바로 그 방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동여매면서,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언제나 확고한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또 하나, 우리는 이때 고난과 역경, 그로 인해 고통에만 집중했던 시각을 벗어나서 또 다른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불온 풍랑의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살펴야 될 저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더 고차원적인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평온함의 때만이 아니라 경랑이 이는 풍랑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잠들었던 영적 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평상적인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집요하리만큼 붙드셨던 게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경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또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뜻이 승리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잠시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그 풍랑을 헤쳐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까지 인생 풍랑의 한 복판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모를 일입니다. 앞을 하나님은 아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는 순종의 걸음을 잘 이어왔지만 요나처럼 한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불순종을 걸어갈 때 우리도 요나가 그러했듯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인생의 오답 노트처럼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님이요, 당신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 같이 느껴지며 그 모든 것이 나를 배반하는 그 경험을 나는 하였어. 그러나 당신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요나가 지금 천국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닐까요? 나의 실패를 통해 당신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 앞에 언제고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르나 그 풍랑을 만날 때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동행을 의심치 말고 징계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